함께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바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성도의 영광을 세상과 접목시켜서 이 땅에서 잘됨과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에서 부유함을 가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신앙을 팔고 행위를 팔아서 세상의 권력과 부유를 사려고 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헌신과 헌금하여서 세상의 부요를 하나님께 사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이유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사사시대 때 그들은 이상하게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실력과 해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서 홍해를 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 길을 가는 내내 먹을 것에 마실 것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허락해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도저히 인간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드러내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했죠. 만약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거든 다른 우상을 섬기라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멘이라고 화답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 때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며 죄와 타락의 길을 걷도록 했어요. 왕정시대가 생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따라 또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쾌해요. 바알이 내게 부요를 주기 때문이에요. 바알이 나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바알이 나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요를 원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영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에게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영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진실한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설령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과 박해를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누가 먼저 행하셨고 누가 먼저 이루셨죠? 예수께서 이루셨잖아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기쁨대로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기쁨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의롭게 하는 길이 되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그리고 내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고백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 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도의 영광은 세상의 권력과 부유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영광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쓰셔 날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또 어쩌면 디모데서의 종결부를 의미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죽음에 임박한 바울이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상황의 어려움과 인간적인 외로움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디모데에게 속히 자신에게 올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바울에게 외로움이라니, 바울에게 고독감이라니, 이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보고 바울이 인간적으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꼈다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에 설득당하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요청하죠.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서둘러서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하여 천장에 하나의 환기구만 있는 춥고 축축한 토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둘러서 자기에게 오기를 요청한 것은 당시 겨울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갔었던 물건들이 필요했었고 또 디모데의 사랑의 교제 및 복음과 교회를 위한 권고의 말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이 인간적으로서 느끼는 고독감과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 않아. 만약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불신앙이야 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옆에 있는 성도가 외롭다라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롱과 정죄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외로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고독감을 느껴? 너 그거 믿음 없는 거야. 너 그거 복음 못 깨달아서야. 네가 믿음이 있지, 복음을 깨닫지. 그럼 너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 건데 네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로움, 고독감이라는 감정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죠.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온전히 알아주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봐주지 않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삶을 지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감정은요, 사람의 체질은요,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체질은요,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유혹 속에 덜어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육신의 몸은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예요. 대부분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감추려고 급급해요. 자신의 고독감을 갖추려고 급급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 외로움을 사람들 앞에 숨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보다 목사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마음 맞는 성도를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 급할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사고 성도고 친구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급하고 내가 가장 괴롭고 내가 가장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 대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참 외롭다, 고독하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를 진정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냥 불신앙이라고 치부하며 숨기면 될까요? 외롭지 않은 척하면 될까요? 사람을 만나면 될까요? 아니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유독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이상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의 날,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장 기쁜 날에 예배가 끝나면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었을 뿐이죠. 남들은 크리스마스 날 연인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혼자 이루고 있네라는 생각이 저를 그렇게 사로잡았어요. 교육자인 저에게도요. 근데 그 티를 전혀 안 냈죠. 어떻게 그 티를 냅니까? 전도사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는 오해와 갈등이 찾아올 때 나를 제대로 봐주고 알아주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때 저는 종종 제가 가장 친했던 친척 형님을 찾아가거나 제 친구를 보거나 하면서 그것을 해소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외로움과 고독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야 돼요. 이게 가장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주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적인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서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스스로 읽고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설득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를 비롯한 말씀이에요. 계시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는 다른 말로 묵시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계시의 정점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계시의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감각함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생기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불안감 속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또 말씀처럼 고독감과 외로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경이 성도의 위로예요. 성경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성경이 성도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날마다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두 떠난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꼈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섰어요. 구원받은 성도 역시 우리에게 고독감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야 되겠죠.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할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하시죠? 남유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예고되었을 때 그들이 핍박과 환난과 끊임없이 침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나에게 생긴 거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를 낳은 어머니가 너를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며 끝까지 너를 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에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도 아니고요. 어떤 저명한 신학자의 주석도 아니고요. 성경 해석자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함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서둘러서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바울 주변에서 그의 수감 생활을 도왔던 자들인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떠났고 그리스게와 디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와 달마디아로 파송하였기에 바울 주변에는 오직 누가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 바울은 인간적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며 디모데에게 서둘러 자신에게 올 것을 요청한 것이죠. 특히 여기서 바울에게 가장 큰 괴로움과 외로움을 주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데마였죠. 데마라는 인물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은 데마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철두철미하고 복음이 얼마나 냉정한지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가 되는 사역자든 동역자들은 사실 갈아치웠어요. 이따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마가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기도 했죠.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존재인데 그런 자의 동역자였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데마를 누가와 함께 총회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 사랑하는 데마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는 복음의 동역자이자 총회했던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던 것이에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현실, 세상을 의미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로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해요. 즉 데마는 하나님의 복음보다 현실과 세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 온다고?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나님 안 믿어. 교회를 다니는데 불행하다고? 행복이 없다고? 그럼 나 안 믿어. 이런 성도들 많아요.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쾌락을 쫓아 살게 하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힌 자는 복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보단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기의 쾌락을 당연시하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렇게 대마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도움도 좀 받고 싶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믿는 대가로 부요함도 챙겨 주실 것 같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데 문제가 오는 거야?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는 거야? 왜 예수 믿는데 구원받은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야?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야? 왜 교회는 항상 이런 식인 거야? 왜 나는 기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겐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그럴 거면 교회 안 다녀. 그럴 거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럴 거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래. 그냥 세상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교회에서 터부시하고 교회에서 금지시하는 그 눈치 보이는 것들 내 마음대로 막 하면서 세상의 쾌락대로 살래라고 향하며 교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갈등이 존재하죠. 내가 정말 구원 안 받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예수 몰랐더라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 마음껏 하면서 살면서 좋을 텐데,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 피곤한 주일날, 일요일날 좀 푹 쉬고 푹 자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친구들 만나고 즐겁게 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교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 돈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후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마음 안에 남아있다고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서론 부분에 말했죠. 이 육체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는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는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감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영광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만 바라봐야 되며 예수만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길 소원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말세, 지금 이 시대 때 일어날 윤리적, 영적 타락상을 말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함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세요. 돌아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결심과 내 의지로 그것을 버린다는 의미입니까? 거기서 돌이킨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돌아서라라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세상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요 돌아서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욕구가 표출될 것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향한 그리움이 찾아올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대마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것이에요. 언제 제일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극단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싶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부요할 때, 가장 잘 되는 성공하고 자아실현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돼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키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날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온전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종 누가와 유익한 일꾼 마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1절에 바울은 자신의 수감 생활을 도왔던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고 그리스게와 디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났고 오직 누가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누가라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 누가는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그리스인 이방인이에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이고 그의 직업은 의사며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던 동역자며 선교사였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인이었어요. 그 그리스인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 자가 누가복음을 집필하고 사도행전을 집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죠. 누가는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투옥 때에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때가 로마 1차 투옥 시기였어요. 그때도 누가는 그와 함께 있었고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 바울의 2차 투옥 시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죠. 즉 누가는 그리스도인, 선교사, 동역자로서 언제나 함께했던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누가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지 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유럽에서 그리스인은 인정받고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대 그리스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의사라는 직업은 대단한 직업이죠.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때에도 자신의 직위와 직분과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영위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을 돕고 보필했으며 지금 바울이 2차 감옥에 있을 때도 오직 그만 남아서 바울을 돕고 복음 증거했던 자였어요.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 성공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내 직업, 내 삶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잘 되지 않죠. 누가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시간을 걸고 자기의 소유까지 내다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며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누가라는 인물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인물에 대한 그런 인물에 대한 훌륭함을 강조하며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을 종용하지만 한 개인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세요. 그 반대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마가예요. 사도 바울은 마가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유익한 존재라고 말하죠. 마가는요, 유대인이며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였어요. 바나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복음을 받고 바울로 바뀌었을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상당히 경계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한 장본인이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다 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저거 일부러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들을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에게 처음으로 손길을 내밀어 준 존재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여행을 다녔죠. 이 바나바의 사촌이 누구라고요? 마가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동역자로서 함께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중에 포기를 하고 이 전도팀에 이탈을 하게 되었어요. 마가가 어떤 연유였던지 어떤 상황이었던지 어떤 이유에 있었던지 성경은 알 수 없어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말하고 있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마가가 도중에 전도 여행에 이탈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는 마가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내 사촌 동생이니까. 얘하고 같이 들어가서 우리 2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한 번 포기하고 이탈했던 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였어요. 그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 서로 결별하게 되었고 그 후에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건너가 사역을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라는 인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무익한 존재고 그는 실패자며 믿음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프레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존재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바울이 사과를 했는지 마가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훗날 이 마가는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자신의 위로가 되는 존재라고 바울이 고백했고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통역사로 활동하기도 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집필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건 전승일 뿐이고 실제적인 확실한 것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라는 인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과 환경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 낙담하는 자.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눈물 짓고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서 포기가 쉬운 자. 그런 것들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 마가가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복음의 위로자로, 어떻게 유익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제 잘해봅시다. 으쌰. 이번엔 열심히 해봅시다.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목회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개인차에 따라 역량이 발휘되고 발휘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어떤 특정한 소수에게만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되뇌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나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말씀 볼 마음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예배할 마음이 없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일이 너무나 바쁘고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슬금슬금 걸어가려고 하는 그 행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날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도 은혜로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종 누가 유익한 일꾼 마가처럼 되기를 소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당신이 계시한 것을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힘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매 순간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난주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힘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숨 쉴 때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 영광된 자리란 권력과 부가 많이 주어지는 자리를 의미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영광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날마다 맛보고 성취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